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주님이 산상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 요즘은 교회들이 이런 절기를 잘 안 지키죠. 아마 큰 의미를 못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산상 변모 주일은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이미 지켰습니다. 4세기 때 이미 교부들이 이날을 기념했다는 기록이 있고 9세기 때도 산상 변모 기념 예배에 관한 여러 다양한 자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5세기 때는 산상 변모 기념일을 교회 축일로 제정하고 널리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보통 교회당 전체를 흰색으로 도배합니다. 흰색으로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꽃도 흰 꽃을 준비하고 그럽니다. 주님이 산상에서 광채를 발하신 사건을 그렇게 연출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은 지키지 않았습니다만 가끔씩은 지킵니다. 이렇게. 본문 2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랬죠.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사 그 산상에서 용모가 변화되신 이 사건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8절에서 지적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당연히 그 앞에 그 위에 말씀이죠.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26절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은 주제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해 지나서 이 산상 변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27절 말씀은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말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20절을 보면 지금 이 자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너희 중에 살아생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인자가 재림하는 것을 살아생전에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죠.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초대교회도 그들의 제자들의 지도를 받았던 초대교회도 굉장히 종말론적이었습니다. 신앙이.
그들은 다 사도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27절 말씀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집이며 토지며 전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치고, 교회는 집사들을 부랴부랴 세워서 그 돈을 관리하며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선포하신 복음을 기록해야 할 필요조차 못 느꼈습니다. 아니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 살아생전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종말이 올 텐데 그동안 우리가 직접 증거하면 되지 그걸 굳이 글로 남겨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신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하나 둘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뭔가 잘못됐나 보다,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서둘러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료를 모으고 또 쓰고 그걸 편집해서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성경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조차도 주님이 승천하시고 40년이나 지나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50년이 지나서 나오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60년이 지나서 나왔습니다. 90년대에 나왔어요.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바울 서신이 당연히 복음서보다도 뒤에 나왔을 것 같지만 바울 서신이 몇십 년 더 빨리 나왔습니다. 바울 서신은 대개 50년대에 나온 책들이에요. 복음서는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70년대에 나와서. 그게 다 이 중에서 살아생전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종말, 주님의 재림을 볼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신 이 27절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7절 말씀이 정말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었나? 제자들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이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나 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인 2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러니까 위에 27절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오늘 본문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 27절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지나 28절 이하의 사건이 있었다. 이 지금 27절과 28절을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변화산 사건이 바로 여드레 전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체험이고 또 훗날에 있을 주님 재림 사건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드레 전 주님이 27절에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 살아생전에
이 세상 종말이 온다는 말씀이었다기보다는 오늘 28절 이하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변화산 체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고 이해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맞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당시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영광이라는 말이며 구름이라는 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다 주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어휘들입니다.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이며 구름이라는 말이 여기 오늘 다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후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 그렇게 변모되신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신 거예요. 재림하실 때의 영광을 주님이 앞당겨서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연출하신 거예요. 거기 또 누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죠. 여기 등장하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존재고 엘리야는 구약에 등장하는 그 숱한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그 두 인물이 주님과 만나 산상회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는 신비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 산 사람은 산 채로 변화된다 그랬죠. 신비한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모세는 주님 재림 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영접할 모든 죽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술에 타고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당장 부활체로 변화된 상태로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비스가산에서 죽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모세는 죽은 자를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술에 타고 곧장 천국으로 갔으니까 산 자를 대표합니다. 주님이 실제 재림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체로 살아나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변화가 되잖아요. 부활체로 신비한 몸으로 그 상태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훗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할 죽은 자와 산 자를 상징하고 대표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변화산 체험이야말로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 사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미리 소환하신, 연출해 보이신 종말론적 계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훗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광채가 나는 용모로 영광 중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변화산에서 주님이 그런
모습을 앞당겨 보이신 겁니다. 당시 그 광경,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으면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아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핵심 트리오가 있죠. 저는 어제 트리오 연주회 다녀왔는데 좋았습니다. 주님의 트리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는 12제자인데 특히 트리오를 주님이 가까이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이들만 편애하신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 트리오의 믿음이 상대적으로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들을 신뢰하시며 가까이 두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37절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 위해 가시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현장에 다른 제자들은 다 좀 멀리 있어라. 이 셋만 가까이 부르시고 이 셋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딸을 살리신 거예요. 믿음 약한 사람은 시험 드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입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기도하셨다. 최후의 기도, 마지막 기도인 겟세마네 기도 때도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있게 하시고 이 트리오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정말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처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트리오에게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신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계시하시며 몇 가지 중요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우선 기도입니다. 기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 그들을 산상으로 이끄셨습니다.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건강을 위해 무슨 등산을 하시기 위해 올라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시러 이 트리오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또 29절도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됐다.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트리오에게
기도하면 이렇게 용모도 변화되고 그 얼굴에서 광채도 나고 그 사람의 삶도 인생도 변하고 가치관도 우주관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 이들을 산상으로 이끄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오죠. 사실 늘 산 아래서만 분주한 일상 속에서만 살다 보면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집중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산만해서, 환경이 그래서. 그래서 가끔은 일상을 벗어나야 합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 그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트리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주님이 그들을 산상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보다 깊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 굳이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이게 필요합니다. 가끔은 산을 찾든가 기도원을 가든가 수련회에 참석하든가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일상을 벗어나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주님과의 보다 깊은 교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됩니다. 내 모습에서 빛이 납니다. 내 인격에서 빛이 납니다. 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또 소진된 내 영성이 다시 회복되고 또 그런 만큼 내가 세상에 나가 씩씩하게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꼭 이 트리오처럼 변화산에 가끔씩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비 체험을 위해서 주님이 그 트리오를 산상으로 이끄셨습니다. 본문 30절 이하를 보십시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은 그 산상에서 주님의 변화되신 용모와 광채나는 모습뿐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산상회담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실로 놀라운 영적 체험이고 일생일대의 신비 체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설 같은 존재 아닙니까? 모세, 엘리야.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회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세계에는 분명히 이런 초자연적인 체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그런 신비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 점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트리오를 데리고 산상에 오르사 제자들로 하여금 그 신비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영적인 황홀경에 신비 체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체험이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그들을 산상으로 이끄셨지만, 그리고 그 산상에서 그 신비 체험을 하게 하셨지만 그 체험 속에 죽치고 앉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 초막 셋을 지어서 아예 여기 눌러 앉읍시다, 여기서 그냥 삽시다 했던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시지 않고 그 이튿날 다시금 산 아래로, 세상으로, 일상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좋다, 좋은 제안이다 그러고 거기다 초막 짓고 거기서 그냥 살지 않으시고 이튿날 그 산상에서 산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일상 속으로 복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 체험을 하면 그냥 거기에 눌러 앉죠. 거기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그냥 기도원 간판 겁니다. 그리고 장사 시작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이 장면을 보면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거 얘기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믿지도 않지만 영적으로 다칩니다. 시험에 듭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적어도 주님이 판단하실 때 이 세 사람만큼은 이런 신비 체험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신비 체험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신비 체험에 이들을 노출시키신 겁니다. 그러나 그 신비 체험 속에 머물지는 말아라. 영적인 신앙적인 신비 체험은 깊이 하되 그걸 함부로 자랑하거나 선전하거나 팔아먹거나 그걸 스펙으로 무슨 흰 깃발 올리고 점쟁이처럼 예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꼭 변화산에 오르셔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많이 다르실 거예요. 훨씬 신앙생활에 힘이 있을 거예요. 덜 흔들리면서 덜 시험에 들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성도 깊어질 겁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말씀 훈련을 위해서 주님이 그 트리오를 특별히 산상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저 산 아래
복잡한 일상 속에서는 잘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육성을 그 산상에서 생생하게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 변화산이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특별한 자리, 그야말로 성소였습니다. 사실 세상은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너무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 때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은 세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세미하잖아요. 그래서 잡스럽고 요란한 세상 소리에 파묻혀 우리가 잘 못 듣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못 들어요. 왜?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소란스러워서, 잡소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가끔 주님처럼, 여기 제자들처럼 산에 올라야 합니다. 변화산에 올라서 진심으로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생한 육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육성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올해 우리 교회, 우리 교단 표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아닙니까? 부디 여러분들께도 변화산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생생한 육성을 듣고 큰 감동과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육성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소리가 하도 많아서. 골방에 들어가시던가,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시던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머리를 조아릴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꼭 올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의 생생한 육성을 듣는 그런 뜨거운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고 또 영혼이 빛나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